사도행전 벌써 5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늘 고민이에요.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정했던 제목은 난파선이 구조선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난파선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조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조하는, 구원하는 그러한 구조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난파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조선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난파를 당했다. 난파를 당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굉장히 큰 태풍을 맞이하죠. 그 태풍의 이름은 네 글자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라고 적혔습니다. 미칠 광자거든요. 미친 바람입니다. 태풍이죠. 대광풍에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떠내려갑니다. 정확하게 그 배에 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276명이 탔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적은 수가 아닌 이 배가 완전히 난파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난파되는 걸 눈에서 뻔히 보면서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뻔히 어려워지는 거 알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뻔히 어려워지는 거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난파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었겠죠. 그 배에 탄 276명이 무려 14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내려가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들었던 부분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직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붙잡아도 안 붙잡아지고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떠내려가는 이 강물에, 바닷물에 아무런 정말 진짜 막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날, 또 나의 미래, 혹은 직장, 결혼, 우리들의 삶의 어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내려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내려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특별히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무대로 표현하면 큰 바다에 엄청난 태풍이 부는 그런 무대의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 무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할 겁니다. 그 3명의 인물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본문의 배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일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좁은 바다가 가시쟁이 15길이라 남수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느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로케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사공들입니다. 사공. 그 배에 관련된 선원들이겠죠. 위기 가운데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똑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공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공들이 14일 동안 파선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 배를 사실 이 사공들이 책임졌죠. 이 배를 운행하고 그때 당시에 동력이 없으니까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을
어떤 때는 내리고 어떤 때는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그 배를 난파에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사공들이 파손 위기를 겪으면서 한 14일 정도 가다 보니까 한 가지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배가 해안 가까이에 왔다라는 거를 이 사공들이 짐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센스는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공들은 알았던 거예요. 배를 많이 타면 배에 대한 감각이 있고 운전을 많이 하면 운전에 대한 감각이 많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공들이 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센스가 왔다는 거예요. 감각이. 어떤 감각? 이 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전한 해안에 도착하겠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감각했다는 거예요. 희소식이죠.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배가 난파당하지 않겠구나. 너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이 사공들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도망을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공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배에 보니까 이 깊이가 처음에는 20길, 그 다음에 15길, 점점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물 깊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 사공들이라면. 그런데 이 사공들이 했던 공통된 행동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살려고 자신들만 살고자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공과 같은 모습이죠. 이런 사공들의 모습을 한쪽 편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그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버리니라. 아멘. 난파될 가운데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걸 눈치챘어요.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배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치면 100이면 100 다 죽을 거라는 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도망칠 것 같은 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백부장과. 사공들이 도망칠 것 같아요. 저들이 도망가면 이 배에 탄 276명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이러지는 않았겠습니까? 나도 어디 좀 껴서 나도 같이 좀 데려가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자기만 살아보겠다라고 그 편을 붙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제가 관상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부인과 함께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붙었다가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 막 권력에 붙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 늘 그런 상을 보면 내가 저때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여기 붙었다가 김종서 쪽에 붙었다가 저기 수양대문 쪽에 붙었다가 이랬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편에 따라, 목숨에 따라, 힘에 따라 여기 붙었다 여기 붙은 겁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 파선의 위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 하나만 건사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사공들하고 입 맞춰서 나도 좀 살려줘. 나도 좀 갈 때 자리 하나만 마련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
자신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전체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바울은 자신만 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연이어서 아주 재밌는 제안을 그 배에 탄 276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14일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죄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끓여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나 먹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한 거예요? 밥 먹읍시다 이 얘기한 겁니다. 무려 이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2주 동안. 여러분, 14일 동안 과연 밥을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예전에 저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5일 동안 금식해본 적이 있거든요. 4박 5일이죠. 정확히 따지면 딱 5일은 아니에요. 저는 첫날 금식할 때부터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짜장라면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첫날 금식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짜파게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러분, 한 2주일 동안 밥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밥 먹기를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밥 먹읍시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됐었을까요?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바울이 제안하는 건 뭐예요? No! 밥 먹읍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죠. 밥 먹어야 힘내서 나중에 이 배가 혹시라도 난파돼서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가 혹시라도 깨져서 난파되면 밥 먹고 힘을 내서라도 수영해서라도 수영 못하면 부셔진 조각 붙잡고 그냥 떠 있을 만한 힘이라도 챙기려고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발 살라고. 제발 죽지 말고 살라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나무 조각 하나라도 붙잡고 바닷가에서 떠내려가더라도 살라고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던져버리지 마세요. 다시금 밥 먹더라도 여러분 이때 바울이 먹었던 이 빵이 맛있는 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4일 동안 온갖 바닷물에 쪄든 떡과 빵일 겁니다. 곰팡이스럽고 맛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하고 예체능 그런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곰팡이나 그 빵이라도 먹으면 견뎌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삶을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빵 먹어라,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줘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막 먹여줘야 되고 육적인 힘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먼저 밥을 줘야 돼요. 교회가 이 물방울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오늘까지 제가 기억하기에 한두 번 빼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한가? 저도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은 겁니다.
밥은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목숨에 대한 이런 난파 위험을,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주리야, 걱정하지 마. 네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먹을 걸 먹으라고 그러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난파의 위험을 겪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밥 사야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밥을 사야 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비싼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끼에 막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니고 작은 거라도 크리스천은 밥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것과 힘과 용기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은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죠. 지금 난파는 위험해 있지만 밥 사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사람 바로 바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밥을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싼 밥이라도 살 때 그냥 밥 사고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뭘까요? 식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식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먼저 막 먹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 썩어 빠진 이 곰팡이 쓴 이 바닷물에 쪄든 이 빵을 들고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밥을 살 때 꼭 식기도를 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세요. 내가 사는 밥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난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식사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안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먼저 씻기도 하고 먼저 먹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봐요. 이제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심하더라. 지금 그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했어. 위기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밥을 사고 우리가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심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 나라 안과 밖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북한도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엄청난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난파되는 위기 가운데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사공의 모습들과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이 바울의 모습이? 똑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공들과 바울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함께 살기 위해서 밥을 권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공처럼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을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를 도망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사주고 밥을 권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요. 교회는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물방울교회 내년 주제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함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저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넘사진 해안물에 하나를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는 낯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눕고 모든 큰 물결에 헤어져 가니. 아멘. 배에 있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처럼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을 새요. 날이 새면서 드디어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육지가 보입니다. 아, 드디어 살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요. 어떤 의논을 하냐면, 여러분, 이 배를 과연 저 육지에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논합니다. 토론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 배를 하루를 거쳐서 하자, 어떤 사람은 막 별의별 의논을 다 할 겁니다. 살려고. 함께 의논해요. 어떻게 이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댈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살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죠. 그런데 살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갑자기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드디어 신라 같은 희망이 보였어. 육지가 보였어요. 아, 살겠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시 이 배에 탄 270명의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가 점점 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굉장히 자세한, 이 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러니까는 두 물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에 배가 지금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 이물이라고 있잖아요. 배 이물은 뭐냐면 배 앞에 보면 배 앞부분이 이물입니다. 고물은 어디냐면 배 뒷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쉽게 말하면 물이 두 가지 물줄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소용돌이가 일잖아요. 이 소용돌이가 일면서 배가 그 안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이 배의 이물, 이 앞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모래톱에 박혀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앞머리는 이렇게 딱 처박혀 있고요. 배의 뒤, 고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강한 물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배의 뒤가 점점 깨져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에 물이 들어오겠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난파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270명의 사람들이 수장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마 육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난파될 줄, 이 모래톱에 앞머리를 쳐박고 죽어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이 보일 때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마치 배가 점점 깨어져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했겠죠?
로마 군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굉장한 권력이 있죠.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경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로마 군인들이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이 배가 난파될 것 같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수를 차라리 죽이자. 여러분 그 죄수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죽이자라고 결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로마로 가기는커녕 지금 바로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깨어져 나가는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이 죄수를 보면서 그들을 죽이자라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 규범에 뭐가 있냐면 이 군인들이 호송하는 이 죄수들 있잖아요.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수들을 호송했던 군인들이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건 뭘까요?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아,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자.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죽어도 피해보지 않겠다라. 여러분, 세상은 가치관이 이래요. 나는 죽어도 피해보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을 밟고서라도 나는 죽어도 요만큼도 전혀 손해 안 볼 거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마음이고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당연한 이치죠. 위기 가운데 자신은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눈 많이 왔잖아요. 엊그제? 여러분 눈 많이 올 때 한번 대중교통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리 아니었죠. 어제 뉴스 보니까. 연착하고 여자분들은 타지도 못해요. 버스, 지하철. 남자들도 막 몸으로 못 타요. 웬만한 이 여자분들은 못 타더라고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손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타든 못 타든 노약자가 타든 못 타든 나는 이거 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는데 막 거기에 막 몸으로 밀잖아요. 나는 죽어도 손해보지 않겠다.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죄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저 육지까지, 눈에 보이는 육지까지 가. 거기서 보자. 하고 사람들을 풀어줘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부셔지고 있잖아요. 이 배가. 이 배에 널 조각이라도 붙잡고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백부장이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리려고 그 로마 군인들의 결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바울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275명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크리스천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허물어져가는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깨어진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구조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난파되는 그 배에 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를 구주소로로 만들어 가신 거죠.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크리스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구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구조선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살려고 도망치는 사공의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며 함께 밥 먹기를 권했던 그 바울. 또 자신에게 손해만 보면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군인들의 모습. 똑같은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과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